어, 얼마 전 잠깐 시간을 내서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은 어디냐면요. 어, 산 좋고 물 좋은 곳 산청입니다. 산청에 다녀왔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름철에 장마가 오고 또 폭우가 태풍이 또 와도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곳이라서 그런 예보들을 들을 때 그냥 일반적인 해보다 좀 더 많이 오는구나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제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집이 마당이 있고 이제 데크가 있고 이렇게 집이 건물이 있는데 그 마당에 물이 진흙탕 물이 가득 차 있어서 데크에 거의 뭐 넘칠 듯이 찰랑찰랑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또 내려가 볼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잠시 휴가를 내서 다녀왔는데요. 물은 빠졌지만 흙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 이제 치우시는 중이었고 뭐 밭이나 또 키우는 벌통이나 여러 가지 복구 작업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집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평상시에는 저는 집에 가면 약간 시체같이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번에는 좀 내려가서 좀 어떤지 상황도 좀 살펴볼 거 겸해서 이제 집을 한 바퀴 돌고 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그러니까 원래는 논이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축대를 쌓는다고 하죠. 이렇게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집인데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흙탕물이 쓸고 내려와가지고 많은 그 자갈이나 이런 돌들이 유실이 됐는데 다행히 뭐 집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정도로 큰 피해는 입지 않은 것을 보고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또 차 타고 조금 이동해 보니까요. 얼마나 곳곳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도로도 많이 이제 손해를 입고 손실 당한 모습과 또 다른 집들은 또 무너져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참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이 망가지고 또 집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전혀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정말 그 심정은 어떠할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 그리고 집이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등장하죠. 물로 인해 집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유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들의 사는 지역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물난리가 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강물이 넘쳐서 땅 위에 넘치고 또 각자가 살고 있는 집에까지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진 도구로 분명히 막아보려 했을 테지만 그것이 전혀 소용이 없을 정도로 무섭도록 불어나고 또 밀려오는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방법은 도저히 없지요. 집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축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집으로 더 이상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던 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지요. 그런데 똑같이 물이 차고 집을 휘감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집이 있습니다. 물론 외면의 어떤 소소한 부분은 데미지를 입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과 구조는 멀쩡하였습니다. 그 집은 거센 물줄기가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런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집을 지은 주인들은 물난리라는 같은 위험과 또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 결말은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왜이죠? 겉보기에는 같은 집인데 집을 지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손쉬운 방법으로 기초 없이 흙 위에 바로 집을 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굉장히 수고롭게 큰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던 탓입니다. 실제로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저는 이제
인구 100만이 되는 빈민촌 지역에서 1년간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을 누군가가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나라들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또 살기 위해서 밀려 내려오는 이 사람들을 이제 도심지로 오면은 너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위험하기 때문에 빈민촌의 그 지역에다가 살도록 어떤 많은 혜택도 주고 또 거기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1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그곳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 현장을 제가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두 가지 재료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얇은 목재 있죠. 길다란. 그거에 있으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지붕에 많이 씌웠던 이렇게 이런 형식의 물결 모양의 철판 있잖아요. 얇은 철판. 그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집을 하루 만에 짓더라고요. 골격을 이렇게 만듭니다. 대충대충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겉에 철판을 이렇게 못으로 박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냥 딱 세우는 거죠. 그러면 집이 완성이 됩니다. 한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너무나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에게 집은 어때요? 너무 큰 인생 일대에 어떤 마련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집을 이렇게 성의 없이 짓는다고? 아니, 태풍 오면 어떡해?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해? 여러 가지 걱정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모래 위에다가 그렇게 쉑을 짓거든요. 물론 가난하기에, 생존하기 급급하기에 더 좋은 집을 짓고 싶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형편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비빈촌이지만 철판으로 지은 집들과 다르게 또 시멘트로 지은 집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꾸준히 집을 짓고 또 저렴하게 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죠. 근데 비율적으로는 철판으로 이렇게 대충 지어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7, 8명씩 사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이 집이 점점 비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비뚤어지고 또 굉장히 순식간에 낡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는 거치장과 내부 인테리어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이죠.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또 집을 잃어버리고 많은 절망적인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집과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 산 위에서 길게 많은 가르침들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제일 유명한 말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예수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말씀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5장부터 시작되는 쭉 주님의 그 가르침의 맨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집은 인생 전체를 의미하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잘 짓고 싶죠. 여기 중에 누구가 나는 뭐 대충 지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번 짓는 집, 기왕이면 크고 멋지고 화려하게 근사하게 잘 짓고 싶죠, 모든 사람이. 그러나 집은 어떻게 짓는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터 위에 짓느냐입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집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터가 잡힌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가치가 전혀 다르게 매겨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겉보기에는 어디나 다 좋아 보이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짐작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정말 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집을 짓기 전에 집 밑에, 땅 밑에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가장 알맞은 장소를 고르는데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면에 집중하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부분보다 보이는 부분을 더욱더 집중하고 몰두합니다. 남보다 더 빨리 멋지게 짓고 싶어서, 그래서 남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어서, 또 누리고 싶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열심히 집을 짓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나 불현듯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 물난리처럼 갑작스럽게 내 삶에 닥쳐와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시련, 시험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요. 이 세상에서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지어보겠다고 열망해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힘쓰고 애쓰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죽음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보다도 이것을 더욱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해요. 하지만 특별히 인생의 주초, 기둥과 틀을 세워가는 시기인 이 청년의 때는 어느 인생의 때보다 더 귀하고 특별합니다. 바로 이때,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고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들,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에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찾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따르는 사람이 지혜롭고 복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어느 바탕에 두어야 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자동적으로 떠오르죠.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 우리가 인생이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처음이라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어떻게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어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요. 또 잘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배움과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죠. 내 집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완성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닌데요, 오롯이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지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실상은 내 마음과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누군가의 지시와 누군가의 어떤 모델링을 내가 좋게 여겼기 때문에 수용한 결과물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결과물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과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답하기보다 정말 잠시라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서 방향을 잡고 있지? 가고 있지? 이렇게 말이죠.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도 괜찮다.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하기에 최고이고 최선일 것 같은 어떤 누군가의 사람, 또한 이상향을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말을 따라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훌륭하고 멋져 보이는 어떤 유명인,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을 보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과 함께 삶의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연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이 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역시도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결코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 줄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또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사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런 분을 놓아두고 우리는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예수님보다 좀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없을까? 예수님 방법은 너무 어려워. 적용하기 힘들어. 그보다 어디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은 없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내 집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고 너무 형편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 말고 어디 신박하고 멋진 그런 방법이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어디 그런 편하고 좋은 방법, 신박한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들, 지금 긴 시간 많은 그 말씀들을 듣고 있는, 떠나가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또한 따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주여라고 최고의 찬사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허하게 사라질 말뿐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르침의 끝에 이렇게 전곡을 찔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차리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먼저 말씀을 거듭 읽고 또 주님 앞에서 묵상할수록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들렸어요.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점차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정말 애타하시는 그 마음이 실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수없이 되뇌었지만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따라 가고 있지 않나 하고 말이죠. 그 순간 주마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멋지게 사역하다가 여러 유혹에 무너진 사람들, 인생의 극한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자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여전히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하나님과 공동체에 근심을 끼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버리겠구나 싶어 내가 말씀 준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다 지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야 하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는 따라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내게 나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생각 외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분들이 많은 거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유익인 줄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확신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케이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게 가까운 좋은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은혜와 복을 얻는 것은 구약 시대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는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로 택하시고 또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내게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저자는 앞부분에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살면서 그도 굉장히 큰 어떤 시기, 시련과 위기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노래하냐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함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삶의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에게 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썼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살리는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분이 지금 어떤 뜻과 계획과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를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두려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물난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둘째로는 내 말을 듣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하고 있죠? 듣기보다 말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듣지 않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활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하시려는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삽니다. 그리고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으로서 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내 영이 살고요, 내 삶이 살아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에게는 그냥 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필요 없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세요. 다른 이에게 하실 말씀을, 다른 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행하는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이죠. 지금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지나칠 것이 없는 말씀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정도로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 드러납니다. 아하,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그들이 그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죠? 변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이들의 사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고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고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행동하지 않는 데 있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은혜 나눔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결단했어. 대부분이 여기에서 그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그 다음에 있어야 될 행동이 없더라고요. 이런 신앙은 허무와 회의를 낳습니다. 한 말씀이어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세요. 확신컨대 내가 달라지고요, 남들이 달라져요. 자주 무너지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행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씀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뿐인데 주님이 이루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초라한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행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요, 느낄 수 있고요, 더불어 쓰임받는 기쁨과 행복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집을 짓는 사람들.
여러분, 단기간에 너무 조급해하고 완성 지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견고한, 영원한 집을 지으려고 힘쓰고 애쓰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힘써서 또 애써서 짓는 집은 나만 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만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누구가 함께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죠.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신앙이 너무나 초라하고 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의 나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청년의 시기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터를 깊이 파고 바르게 세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나를 구원하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현재만 보고 단정 짓지 말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은 대로 실천하도록 그렇게 힘쓰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반복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두 번째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 세 번째가 듣고 실천하는 거.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있는 수련의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가까이 나아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지를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 산상수훈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것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아내기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